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앙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종교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불문에 붙여놓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성 내지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 또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 또는 그 절대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일컬어서 종교심 또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우리는 불교인들이라고 말하며 부처님을 믿고 그분의 설법을 믿습니다. 향교에 나가시는 분들은 유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공자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하여 늘 경배를 하는데 알라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너무도 중요하기 까닭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실존적 하나님, 살아계시는 현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에 계시고 현존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참 신기하고 경이롭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중천에 이글거리는 엄청난 불덩어리를 누가 지었을까? 그 석가모니가 짓지 않았습니다. 공자님이 지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이나 지식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밤하늘의 보석처럼 뿌려져 있는 그 무수한 별들, 사람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그 무수한 별들을 누가 지어서 뿌려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과학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여 우주 공간에 뿌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은 산, 깊은 계곡, 흐르는 강물, 넓은 들판, 망망한 바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다스리며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있게 하셨고 나의 존재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내 목숨, 천하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또한 이루어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창조하여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불교인들은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경을 믿습니다. 유교인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서 삼경을 믿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코란을 경전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구약 66권을 경전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명심할 것은 모든 종교들마다 그 나름의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전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들은 훌륭한 교훈집입니다. 훌륭한 지혜서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길을 제시하는 좋은 길잡이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불교의 불경이나 유교가 가지고 있는 사서 삼경이나 코란경이나 어떤 것이도 버릴 것이 없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도록 좋은 지혜를 가져다 준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지혜와 좋은 훈계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무엇도 생명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오직 하나 성경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이요 삶의 원칙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원칙이 되어집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쓴 것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여서 써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서두에 읽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활자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다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이며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고 교회의 근간이 무엇이며 교회의 원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아니 우리 삶의 전부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 가지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과 다른 신앙이 틀림없이 있고 둘은 같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처럼 부여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른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려는 거룩한 의지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끝없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제도나 구조나 신학이나 신앙조차도 성경을 벗어나면 이미 그것은 다른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며 사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믿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도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왜곡시키면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인간의 제도를 따라서 믿으려고 합니다. 왜? 내 편하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 속에 1.1획도 가감해서는 아니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갈 때에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멈춘 것, 맥박이 멈춘 것, 내가 송장이 된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온갖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질병과 마지막 지옥의 형벌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야. 고로 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에 해당된 나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내가 받고 내가 당해야 하고 내가 가야 할 형벌과 저주와 고통과 그리고 음부의 그 영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신 것이 옳습니다. 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절대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털끝만큼의 흠과 티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해버려야 된다라고 수없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지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길로 찼습니다.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채찍으로 쳤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유혈이 낭자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죄값으로 내가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옥까지 갔어야 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사하여졌고 용서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실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제가 상투적으로 쓴 말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개 1000번 만번 골백번 하고 항상 쓰는 말이요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고 실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는 안경을 끼고 나를 봅니다. 율법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나를 비춰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는지. 죄인 중에 괴수도 흉측한 괴수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은총 입을 수 없는 사람, 아니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형벌과 저주를 받다가 마지막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나를 쳐다보면 흉측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수십 년 되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70년 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은 그래도 내가 한 70년 살았으면 예수님 반은 따라갔겠죠.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도 바뀐 것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 없어. 하나도 바뀐 것 없어. 다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뀐 척하고 살 뿐입니다. 흉내 내고 살 뿐입니다. 흉내만 잘 내도 훌륭한 것이요. 척만 잘해도 정말 훌륭한 것이요. 내가 어디 가서 목사인 척만 잘해도 훌륭한 것이요. 목사 흉내만 잘 내도 훌륭한 것이요. 교인인 척, 교인 흉내만 잘 내고 살아도 이 세상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도대체 구원 받을 만한 구석이 털끝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100가지 법이 있는데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켰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99은 천국 가고 그러면 1%는 지옥 가고 그러겠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죄목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안목으로 나를 봅니다. 십자가의 렌즈, 십자가의 안경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안경을 쓰고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이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십자가 안에서만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따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진 것 없습니다. 달라진 척 할 뿐이죠, 사실은.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6.25 68주 되니까 그러는데 마귀라는 놈은 공산당처럼 끝없이 율법이라고는 총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쏴 죽이려고 끝없이 정죄합니다. 마귀가 정죄를 하는데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의 총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지? 할 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 지었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적 있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사망에 속한 자야. 너는 사형에 속한 자이고 너는 저주를 받아야 맞고 너는 형벌을 받아야 맞고 지옥 가야 맞을 사람이야. 여기에 대하여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는 이런 마귀라는 놈은 아주 영특하고 아주 사특한 놈이 되어져 가지고 절대로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틀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가지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조목조목 들이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정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털끝만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셨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안에서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문벌 좋아, 학벌 좋아, 지식 많아, 도대체 모자란 것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든든히 부여잡고 그 안에서 속죄함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파멸에서 회복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고통에서 평안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긴 존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공자님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적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 갈 영혼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정신적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삶의 의욕을 회복했습니다. 인생 살이가 만사가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욕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정신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모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은 이 정신적 부활을 통째로 이뤄내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며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전체가 다 정신적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이 있습니다. 병들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병으로 죽을 병에 들었었던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던 히스기야 왕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고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치유에 관한 문제들인데 육체적 부활에 들어갑니다. 환경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 무너진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막히고 매이고 다치고 얽히고 설키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일어나고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환경적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마지막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고 그래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여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곧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나의 부활이라고. 예를 들자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병이 들어 힘들고 어려웠었어.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돼. 백약이 무효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고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어.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수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쪼달리고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가난에 쪼들리고 영빈곤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길이 열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쩌다가 내 운명이 팔자가 사나워서 불행하게 살아왔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팔자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 나는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할 만큼 살아갈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정신, 마음, 생각,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실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틀림없이 존재하시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보혜사이시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날마다 탄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가 위험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쩌다가 그때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어. 그런 경우가 다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때 왜 여러분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두 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둘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시와 때에 따라서 필요 적절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웬일인지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자꾸 내 뇌리 속에 되새겨집니다. 그러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대로 실행하시고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밀감하게 따르며 반응할 줄 알 때에 틀림없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시련의 골짜기로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올 것이야. 내가 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그의 믿음대로 천금같이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결과는 은혜이고 은총이고 축복의 삶이 될 것인즉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보호하심 따라 감동 주심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은 상선벌악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상선벌악하시는 하나님,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보답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구원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틀림없이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틀림없이 성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많이 심고 많이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은 언젠가 내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상선벌악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틀림없이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선벌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하여서 상받고 복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바에는 잘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바에 잘 믿으십시오.
어차피 한번 믿다가 우리는 갈 세상이요. 잘 믿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버리하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믿어야 됩니다. 감동되게 믿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감동되기 전에 주의 종이 감동되게 믿으셔야 맞습니다. 성도들이 감동되게 믿으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분은 존경하다, 그래서 이분은 참 훌륭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할 탓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상 받고 복 받고 영광 받고 면류관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선 돌아가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잘 믿어서 상 받고 복 받고 면류관까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란 짐승과 달라서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돼지는 끝납니다. 소는 끝납니다. 토끼는 끝납니다. 개도 끝납니다. 모든 짐승은 이 세상 살이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나면 다른 세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이 있으면 저 승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것이요, 이쪽 삶이 있으면 저쪽 삶이 있는 것이요. 이건 논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종교심이 저절로 생긴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절간에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이 승이 있으면 저 승이 있음을 압니다. 신기하게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살이가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살이란 저 세상을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저 세상 가기를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짧은 인생 끝나면 영원한 저 세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저 세상은 두 세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였으니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지옥은 꿈에도 가기 싫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꿈에라도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건 당연지사인데, 믿는 자가 천국을 가는데 두 종류로 갑니다. 한 사람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찬양과 수많은 천천만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턱걸이 구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지옥을 가지는 않았지만은 천국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장수하면 100년까지 산노가십시다. 좀 잘 살아보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참으로 보란듯이 살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쏜살처럼 지나가는 것이며 흐르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란 무엇인가?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세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가자라고 내 어깨를 툭툭 칠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 천국 생활이 달라집니다. 천국에서조차 부끄럽게 사시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 없고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부끄럽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잘 믿어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되 실존적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상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의 금생과 내생이 복되고 영광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